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갑자기 속아뛰어 일어난 일이니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시다니요. 그건 화내시고 죽이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요?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법궤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궤의 중요성을 알고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무지와 무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왜 죽임을 당했나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도성으로 삼고 왕궁을 짓고 여러 자녀를 낳고 블레셋의 침공도 격파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그곳에 70여 년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20년, 사울의 통치기간 40년,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통치 7년 6개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얼마의 시간 등을 합한 기간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와 사울의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통치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에서 확인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기서 거창한 행사를 진행하고 법궤를 옮기던 중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먼저 이때 죽은 우사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봅시다. 3절은 우사와 아효를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1절에 의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키도록 구별된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아살이었습니다. 만일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사와 아효가 이미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70이 넘은 노인들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비나답이 그 이후에 낳은 아들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사실 엘리아살의 아들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란 배는 자손, 후손, 손자 등을 모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아비나답의 손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그의 전 생애를 법궤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족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매우 가까운 레위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장자 이름이 나답이었으므로 그의 직계 자손 중 하나가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리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궤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궤 속에는 다른 두 물건과 함께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고 법궤 뚜껑은 속죄소 혹은 시언자라고 불렸는데 그 양쪽에 그룹 천사가 있었으며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인 쉐키나로 임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였기에 범접해서는 안 됐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의 이런 상징적 의미 때문에 율법에는 법궤 이동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 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았어도 안 되었습니다. 둘째,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덮어야 했습니다. 셋째, 그 후에 반드시 고핫 사람들이 법궤 양면 고리에 꿰어 있는 채를 어깨로 메어 들어야 했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하고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 외에 성막의 휘장과 널판과 기둥의 운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소가 끄는 수레로 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궤였기 때문에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선 이 사건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온 데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법궤는 이미 한 차례 수레에 실려 이동된 적은 있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물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궤 이동 규칙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05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간합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게 되었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우사는 궤 곁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불리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가 뛰었습니다. 뛰었다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트의 문자적 의미는 미끄러지다 혹은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소가 무언가에 걸려 미끄러져 비틀거리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소들이 뛰자 당연히 궤가 흔들리며 떨어지려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궤 곁에서 행하던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잘못함을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잘못은 물론 법궤를 붙든 그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는 명백한 명령을 범한 것입니다. 만지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이다입니다. 그냥 손만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사의 행동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아하츠입니다. 그 동사는 움켜쥐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행동은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궤를 지킨 것과도 대조됩니다. 우사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금령을 어기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 법궤와 너무 익숙해져 그것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조와 선지자 705페이지. 우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우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에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거룩함에 대해 둔감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죽는다는 분명한 금령을 수도 없이 반복해 들었으면서도 율법과 법궤의 신성성에 대한 의식을 상실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레를 몰게 되었고
법궤가 흔들리는 순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아니 법궤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란 듯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사에게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법궤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궤의 중요성을 알고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간합하셨습니다. 셋째, 우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여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